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예수님은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때로 밤이 맞도록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또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 처음부터 기도로 시작하셨다가 기도로 살고 계신 모습을 우리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본을 삼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늘 그곳에 전에도 기도하셨지만 그날도 그렇게 기름을 짜듯이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정말 이 땀과 피가 다 이렇게 섞여서 쏟아지는 그런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도 또 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능력, 예수님의 모든 권세가 기도를 빼고는 기도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2절을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 말에 원어 이 주석을 살펴보니까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라, 기도를 지속적으로 소리내서 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가 멀었냐? 왜 소리를 지르냐? 한 번 했으면 됐지 왜 또 하고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자처럼 때를 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쓰인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기도를 지속하라, 기도를 반복하라, 소리내서 해라, 계속해서 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가 숨을 들이마셨는데 들이마신 그 힘을 내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빨리 이 인공호흡이라도 해서 여러분 이 호흡을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숨을 혼자 자가 숨을 보시면 호흡기를 끼고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도록 CPR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혼자 안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세요. 짝을 삼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먼저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셨습니까?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말, 이 한국말로는 아버지요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파테르, 또 아람어로는 아바라고 하는 그런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바라고 하는 말, 이것은 일상생활 중에서 아이들이 아빠를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아바, 우리는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바, 아빠. 이렇게 우리가 아바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야,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하나님과 서스럼 없이 나누는 그런 친밀한 대화입니다. 이 대화하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냥 아빠,
하면 아빠가 아는 거예요. 그냥 요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한번 그 물건 한번 보고 장난감 한번 보고 아빠 한번 보고 아빠 이렇게 하면 아빠가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기도는 이렇게 친근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렇게 한번 부르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안다. 네 마음을 알고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상처를 안다. 너의 간절한 소원을 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차원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차원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또 다른 차원은 사람과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먼저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말할 때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과 그 사람의 존재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또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에게 돌립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수상하면 그 수상소감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종 대회 나가셔서 우승하셔서 그 자리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은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예배 처소가 세워지게 하시고 각 사람이 그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할 성도들로 인하여서, 교회로 인하여서, 목회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그들을 선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들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예수쟁이들은 달라, 야,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 그 땅끝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들이 발을 딛고 선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루디아와 같은 자기의 가정을 내주고 그곳을 기도처로 삼는 사람들이 만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이 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면 우리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정동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면 이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절부터는 사람과 관계되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는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기도의 목록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다음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다니던 직장이라고 해서 그냥 당연하게 내일도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을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요. 그런데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올해도 건강검진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위암 4기라고 하는 진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위암이 폐에도 간에도 전이되고 정말 이 임파선을 타고 삽시간에 다 퍼져 있어서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욥의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욥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욥이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이때 이 모든 과정들이 일어나기에 걸린 시간은 8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짧은 기간에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그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중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인내를 교훈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욥의 인내를 배워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가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짧게 전하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같이 기도하자고요. 절대로 이 질병에 지기 전에 믿음에 지지 말자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가 직장에 갔다고 내일도 직장에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에 양식이 올라왔다고 내일도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착각입니다. 오늘 밤에 내가 어떻게 될지, 오늘 우리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늘 나의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재물 얻는 능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직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게에 손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막고 있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사로잡아 꼼짝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올 사람은 다 보내주셔요. 가게에 문지방이 닳도록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어제 엊그젠가요? 밤에 유희열의 그 스케치 가끔 제가 보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 옛날 노래를 소환해갖고 이렇게 키스해 주세요. 앞니빨이 쏙 빠지도록 꼭 안아주세요. 갈비뼈가 쏙 부러지도록. 정말 이렇게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마르고 닳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치 정말 이렇게 문지방이 닳도록 갈비뼈가 똑 부러지도록 꼭 끌어안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사람 관계에서 기도할 것,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죄,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비록 우리에게 손해를 변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비록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사람은 우리에게 빚진 자예요. 여전히 그는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 잘못한 것을 뉘우치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람 몫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하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힘도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그 죄 때문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는 용서하세요.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붙들고 앉아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막히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치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변상하지 않았어요.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같은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요. 나에게 했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상처와 아픔을 주고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나에게 한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여러분, 시험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는 것, 이게 시험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조차도 시험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이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 직임을, 세상의 구세주의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이 사단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시고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말씀, 성령의 검이 필요해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유혹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을 시험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흔들리던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싸우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3번 다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물리치신 것은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검으로 싸우라고 하신 것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싸우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지지 않도록 시험을 통해서 유혹을 받아서 죄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포항에 가면 한동대가 있어요. 그 대학은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그렇게 아예 선포한 그런 대학입니다. 돌아가셨지만 김영길 총장님, 김영길 장로님이 물통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학이에요. 그분은 억울한 일도 당했어요. 교비를 횡령했다고 하는 그런 죄를 뒤집어 쓰고 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 대학은 무감독 시험을 하고 있어요. 양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누가 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시험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인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꺼리끼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왜 안 오겠습니까? 유혹이 왜 안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안 봐야 돼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용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기도 응답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네,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저 사람은 응답받고 나는 응답받지 못하냐? 저 사람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고 나는 기도하다가 멈춘 거예요. 우리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서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에는 새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시트콤 같죠? 새 친구. 한 친구는 이제 밤중에 뜬금없이 찾아온 친구예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그 뜬금없이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이 떡 3덩이를 빌리러 간 친구입니다. 이 떡 3덩이는 하루에 한 끼 식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친구는 누구입니까? 자다가 누가 봉창을 두드려가지고 갑자기 잠에서 깨가지고 이 떡을 달라는데 어쩔 수 없이 떡을 내주는 그 친구입니다. 새 친구를 사귀면 꼭 그런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꼭 엉뚱한 짓을 저질러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오만 참견을 다 해요. 또 어떤 친구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가자 하면 그냥 무조건 따라 나서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는 엉뚱이가 있고 어떤 친구는 참견이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이 강남이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친구들을 잘 사귀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친구 만남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 친구가 와가지고 떡덩이를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한밤중에 떡을 달라고 그 배고프다고 찾아온 이 친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세 친구가 다 이유가 있어요. 한 친구는 그렇게 찾아온 이유가 있고, 한 친구는 떡을 달라고 해야 될 이유가 있고, 한 친구는 떡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찾아온 친구는 되게 그 중동 지방은 날이 뜨겁기 때문에 낮에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가 질 무렵 그때쯤부터 여행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늦은 밤에 아주 한밤중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친구를 그 늦은 시간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그렇게 찾아온 친구에게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밥을 안 먹었는데 이 식사를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또 다른 친구를, 자기 집에는 없는 그 떡을 다른 친구에게 구하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이 떡을 얻어야지만 이 친구를 먹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한밤중에 두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친구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다가 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서 안에서 저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친구 목소리입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나는 일어나 줄 수 없어. 내 아이들과 다 잠자리에 누웠고 지금 한밤중이고 이 번거로워. 그러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말로 못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 상황입니다.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유를 불문하고 이 친구는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계속해서 불러댑니다.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이렇게 이 친구를 괴롭게 하는데 안에 있는 친구가 떡이 없어서거나 아니면 떡을 줄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떡을 내주기가 귀찮아서 그렇게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이 상황,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에 기도 응답의 비결이 있습니다. 벗됨을 인하여.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아주 친밀함을 잘 쌓았습니다. 평상시에 잘 갖다 주고 먹이고 잘 이렇게 해서 아주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같은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차도 같이 마시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데 뭐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그 친구에게 가서 야, 나 이거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당연히 들어줄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미안해. 이번 주에 우리 아버지 팔순잔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 벗됨으로 인하여서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이것을 그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계속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요청한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한 대로 그래 나 이거밖에 없어 하고 일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꼭 세 덩이를 줘야 돼. 꼭 필요해. 반드시 줘야 돼. 지금 줘야 돼. 안 주면 안 돼. 계속 보채니까 결국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정말 마치 뭘 맡겨놓은 것처럼 너무나도 뻔뻔해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무례한 것 같아요. 이 밤중에 온 동네 사람들을 다 깨워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다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좀 일어나 좀 주지.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뻔뻔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맡겨놓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박한데 내가 죽겠는데 이게 없으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도 그냥 기도 한두 마디 하고 다 했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내가 오늘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정리하자. 난 이제 죽는 거야. 죽을 날을 준비했습니까?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죽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고 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였습니다. 그에게 가서 그 환초에 무화과 이를 으깨서 바르고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의 진로를 여시고 우리 인생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신 다음에 이제 기도에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열심을 내기는 참 어려워요. 처음부터 1시간씩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한 10초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세요. 10초도 안 됐네요. 이렇게 기도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로 시작한 이 사람이 그 다음날도 또 기도해요. 그 다음날도 또 기도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됐어요. 10초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딱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얹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그게 습관이 되면 또 거기다 한마디 더 얹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몸의 습관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청하라고, 간절히 요청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죠? 없나요? 있잖아요. 그럼 그 마음의 소원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표현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답답한 게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 안 하고 떼쓰고 울어요. 그냥 이마트 바닥에 이렇게 굴러가고 뭐 그래요. 장난감 앞에서. 근데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아시지만 말로써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도 내 백성이 내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구해서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내가 구한 것,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손에 놓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땅을 사고 싶어요? 어떻게 합니까? 가서 봐야 되잖아요. 가서 보고 땅을 밟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루 찾아다니다가 야, 이렇게 이 적당한 것, 야, 여기 바로 여기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소원 표현한 것, 그것을 손에 놓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바로 찾는 거예요. 그럼 문을 두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알았잖아요. 어딘지 알았잖아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이거다 라고 하신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게 바로 문을 두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찾는 자는 찾아진다고 했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직장 주세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아다니세요. 구직 사이트도 보고
찾아다니세요.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그렇게 부지런히 찾아다니세요. 그리고 야, 이거 하면 좋겠다 찾았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 직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심정으로? 떡을 구하는 이 친구와 같이 강청하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생뚱맞게 구하는 것을 주셔야 되는데 뭘 주십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나는 직장을 구했는데 왜 갑자기 성령을 주신다 그러지? 건강을 구했는데 왜 성령을 주신다 그러지? 아니 자녀를 구했는데 왜 성령을 주신다 그러지?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하는 것 때로는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욕심대로 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 우리에게 정말 그 기도가 합당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가 어떤 학자는 그가 안질이 있었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이 전염병 학질에 걸렸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치질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이야 아무렇지도 않은 병이지만 그때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어떤 병인지, 어떤 사람은 또 간질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병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하셨어요. 바울은 3번씩이나 그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그가 평생 달고 살아야 할 질병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가 많은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가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 질병이 작동하게 하셨어요. 마치 손오공 보는 것 같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 아니면 지금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그때는 응답하시지 않은 것, 생각해보니까 축복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은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생각,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셔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 좋은 것을 받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내 생각, 내 마음이 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를 실천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모든 하늘 가족들을 위해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